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조선의 9대 왕이 성종이거든요. 성종 왕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완성하고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듣기로 음악 대백과 사전까지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고질적으로 그 나라에 그 악행을 저질렀던 수구 세력들이 있는데 젊은 살인들을 등용하면서 그들을 견제해서 나라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홍문관이나 성균관 같은 그런 학문기관들을 만들어서 젊은 인재들을 계속 길러내는 그런 일도 했고요. 국방력도 든든히 강화했고 3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각 분야마다 나라를 바로 세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나라를 받았는데 그가 연산군이었어요. 연산군은 1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연산군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성종에게서 이 연산군이 나올 수 있는가? 조선시대의 성종과 그 연산군의 이 아이러니가 유대 나라로 오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아이러니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만은 히스기야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파산 직전에 있던 나라를 이어받아 가지고 신앙도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였었는데 그것도 극복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육신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기도로 돌파해서 결국은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에게서 저 므낫세가 나왔나? 오늘 말씀은 그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세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므낫세가 어떤 우상 단지라든지 우상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정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이 이방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흰놈의 골짜기로 이제 다니게 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들을 산채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이 므낫세가 행했고, 그 다음에 점을 보는 일이라든지 요술행위라든지 복술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초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초혼이라는 게 뭐냐면 시체에다가, 이미 죽은 시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초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도 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와 달과 별 같은 1월 성신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이런 점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당을 지어서 나라 곳곳에 세웠고, 심지어는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냐면 성전 뜰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앞에다가 부처상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일도 범했고, 박수와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 신접한 여인들을 국가 경영에 등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서 그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겠다 그랬는데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꾸짖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였고, 나중에는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 같은 것으로 켜 죽었다 그래요. 자기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므낫세는 모든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였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9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백성들의 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멸하신 이방 나라보다 더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멸망시킨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이들이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산군을 보면서 어떻게 성종에게서 저 연산군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것처럼 이 므낫세를 보면서 어떻게 그 훌륭한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악한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게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물론 뭐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단답형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 부모가 상당히 신앙이 훌륭한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의 신앙은 형편없는데 자녀들의 신앙은 또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답형은 아니에요.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덤으로 더 살게 된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히스기야 나이에 42살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42살을 내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늦게 태어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아이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악행을 어릴 적부터 저질러도 꾸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교만해가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았을 때, 명령을 들었을 때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 생애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죠? 그 말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자기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전이 계속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행이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 히스기야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다음의 세대, 자기 아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세대의 삶이라든지 특별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요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예산을 좀 올리자, 우리 교육 부서의 예산을 많이 올려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아이들은 돈도 안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실제 그랬다면 그 장로님은 당장 그만둬야죠. 뭐하러 거기 앉아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돈이 안 나오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음 세대가 성장할 리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가 관심을 두어야 클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 신앙에 관심을 안 두니까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안 두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악한 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을 때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세워야 돼,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목숨 걸고 전쟁해서 나라를 정복했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신앙에 관심을 못 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3세대들이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라 세워야 돼, 우리 집 세워야 돼, 이게 너무나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서 다음 세대 신앙을 간과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질 못한 거예요.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돌파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를 후대에 이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 기도의 후대를 세우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므낫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야기는 단지 히스기야의 고민이라든지 므낫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9절 끝에 보면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 이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오늘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성경 일도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신명기 9장 4절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교만하지 마,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멸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악했는데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레위기 18장으로 가보실까요? 레위기 18장 173조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자, 3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근데 그들의 규례와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마라고 이제 경고했는데, 그들의 풍속과 규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보겠고, 뒤로 쭉 넘어가서 그들의 풍속과 규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했는지가 나와요. 쭉 뒤로 가서 24절 25절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땅을 더럽혔다는 뜻인데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25절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들을 보면서 스스로 토해냈대요. 너무 역겨워서 토해냈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역겨운 짓을 했는데 땅이 토해냈다고 할 정도냐? 이제 앞으로 가셔서 7절부터 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범한 죄들이거든요. 7절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적으로. 9절 보시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이들과 성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친상간들이 계속 나와요. 그 뒤에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딸을 범했답니다. 12절에 보면 고모를 범했답니다. 13절에 보면 이모를 범했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역겨워요. 이런 일들을 가나안 백성이 범한 거예요. 뒤로 또 더 넘어가 보면 21절에 가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녀를 산채로 신에게 바쳤답니다. 23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동성애가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는 일까지 이 땅에 있었단 말이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이 가나안의 문화와 이들의 삶을 보면서 도저히 역겨워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지만 도저히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들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준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도학교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가나안의 문화가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각 나라마다 가나안의 문화를 심어갑니다. 온갖 악행들을 계속 심어가는데 인도라든지 그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일대 변함없이 이 모든 문화들이 지금까지 계속 가나안의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풍요를 위하여 다산을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문화의 악행보다도 더 므낫세가 악행을 범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악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지적으로라든지 다른 어떤 이론과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가나안 문화 같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잊으면 안 되는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에 가나안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동화되어서 섞여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나라에 섞여버렸어요. 그들보다 더 악해졌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망하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거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그 악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 해요. 이렇게 끝나면 참 오늘 말씀이 불행한데 참 감사한 것은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회개했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동안에 그가 했던 그 모든 짓들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회개한 그 므낫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왕위에 다시 복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4절부터 쭉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므낫세가 어떻게 변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도 신앙적으로 바로 섰고 나라도 바로 세우고 그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버리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가요.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4, 5년 정도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회개 이후에 아름답게 끝났던 역사,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세를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소망, 우리 다음 세대 기도의 세대로 세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물려줘서 기도의 후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도 하고 그냥 애원도 하고 그러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여 저는 어려우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 특세 마지막으로 붙들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에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바꿨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